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함께 받고 또 배우고 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공부하고 또 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도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들어도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TV에서 이렇게 올림픽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딱 보면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금메달을 따거나 승리했던 그 장면은 보여주면 하고 이렇게 다시 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졌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약간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면 아예 그것을 그냥 채널을 돌리거나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생각으로 내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도 늘 좋은 말이 있고 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조금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짜증내는 그런 거부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듣고 또 들어도 자꾸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비방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망들을 하는 말은 사실 그 모양만 봐도 그냥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들을 때 그 복음이 기쁘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데,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듣고 또 들어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은, 세상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야말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은 패배를 맛본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은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요, 이 초대 교회 시대에도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것으로 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군. 정말 그 뜨거운 복음이 전하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말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어렵사리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움에 빠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미혹된 길로 빠졌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의 어떤 일상의 일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회당에 있었지만 귀신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서 정말 일할 수 없고 사람들을 수종들 수 없고 이런저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야 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 외에도 그야말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32절 말씀부터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요즘은 뭐 전기불이 워낙 밝아서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물어 해지고 빛이 번쩍번쩍해야 그때부터 이렇게 뭐 표현으로 어슬렁어슬렁 시내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말도 그야말로 저물어 해지면 모든 일상의 삶을 멈추고 그야말로 집에 들어가서 조금 불을 켜놨다가 그냥 자는 것이 보통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하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21절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리고 29절에도 회당에서 나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오셨는데, 그때의 시간이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그 시간이 이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이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 중에 하나가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당시에는 이 오리라 그러죠. 보통 오리 정도의 거리,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한 2km 정도 이상의 거리를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이상을 걸어가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2km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딱 저물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몰려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에 몰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몰려왔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안식일을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리고 질병 때문에 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참 힘들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또 그런 가족을, 그런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안식일이 그야말로 기쁜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물어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잠자리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왔다는 이 표현은요, 그야말로 그냥 뭐 수레 같은 것이나 뭐 업고 뭐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안식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그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주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32절부터 이 45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온 동네, 온 갈릴리,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듣고 그들이 그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 없어도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더 위축될 정도로 정말 멋있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혹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야말로 생명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34절에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각종 병,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각종 병과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절돼서 귀신의 소리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모든 억눌림, 갇힌 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은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우리 저번 말씀도 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려지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야말로 명령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그들보다 더 크심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지, 귀신이나 세상의 악한 자들로 통하여 전하여지는 것은 그 내용이, 그 모습이 혹시 복음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사단이, 귀신이 원하는 방식과 그 시간표대로 전하여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요, 한국교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요. 저도 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재밌다고 참 슬픈 일이지만 이 한국 사회에 정치는 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왜 교회 나왔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점쟁이가 용하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점쟁이의 이야기,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신이나 세상의 악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여지고 또 그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권위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35절 말씀부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계속해서 시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쉬셔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참 피곤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돌아가서 바쁘시게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사실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주님이 강철 체력이셔서 이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시급하게 전하여져야 하는지 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더 나아가서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여져야 되지 세상의 방식으로 전하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습관이라 단어는 그렇게 썩 좋은 표현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야, 습관 이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 습관처럼 그냥 눈만 감았다가 떠먹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별로 너무 습관이어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 습관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였고 주님의 사역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30 말씀 보면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주제들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절부터 말씀 보면 그 뒤에 시몬과 그와 함께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을까요?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그야말로 바라면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늘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참 어려운 상황을 두고 농담처럼 하면서 진심으로 속으로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시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손에 불이 나가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정말 병자가 고쳐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그 일을 행한 목회자나 뭐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 하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것은 유혹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서 그 일을 더 많이 행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분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부터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도 누리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뒤로 하시고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전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한다는 이 단어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과 귀신 쫓는 것에 더 눈이 가 있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야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본질적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인생의 문제, 그야말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 사역이 제일 우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소식을 전하는 것, 어떤 것은 말로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표적과 이적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39절 말씀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라고 기록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삶의 정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런저런 것보다 먼저 이런 나의 삶의 급박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부터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0절 말씀부터 보면요, 오늘 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병은 요즘은 한세치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레위기 13장하고 14장의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이 나병에 대해서 이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또 그 나병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 나병이 걸리면 그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심지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 마을 바깥에서 이 자신들의 삶의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은 나병이 많이 치료하기 개발되어서 많이 없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최근 어떤 분에서는 거의 19세기까지만 해도 나병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또 나병 환자 중에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다. 그렇게 여겨졌던 병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나병이 걸리면 특별한 어떤 약을 쓰라는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이 낫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다시 들어오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에 대한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4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의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을 그야말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41절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야말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 선포하시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야말로 죄에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여지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나병이 왜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나병이 죄의 특성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병이 제일 처음 이 피부에 하얀 어떤 피부에 감염되면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피부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 근육이나 이런 곳에 감염이 또 심해지면 이 칼로 베어도 이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해 혈액에 감염되고 그러면 이 고름이 나오고 또 이 뼈에 감염되면 이 뼈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나병의 질병이 바로 이 죄 문제와 비슷하다는 것은요, 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병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것은 그 나병이 걸린 자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이후에 오늘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모세의 율례를 따라 성경의 율례를 따라 행하라고 하셨던 것 그대로 행하라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표현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들려져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사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하죠. 연자는 나병, 한센치병, 이 병에 걸렸던 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최종적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입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언뜻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선의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쳤다고 막 전하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이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은 도리어 그 행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더 널리 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께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병고침이나 다른 어떤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부요함, 이런 작은 것들보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손이 범지 않은 것을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주님의 방식대로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고 또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밥솥교회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